할렐루야. 오늘은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공식적인 왕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자 사무엘은 모든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양하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런 왕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기후에는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밀을 수확할 때는 사실 건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시절에 맞지 않게 우레와 비가 내려진 것이죠. 이렇게 때에 맞지 않게 폭우가 쏟아지고 우레가 내린 이변을 통해서 사무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번제하면 하나님은 조금도 봐줌 없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현상은 곡식을 망가뜨리는 황폐의 징조로 농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비를 내리셔서 혹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셔서 그들의 농사를 망치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희귀한 현상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은 회개하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여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말씀에서 헛된 것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즉 우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만이 허무하고 헛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 또한 우상과 다르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왕정체제에 한껏 매료된 상태라는 겁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신들이 요구해서 세운 이 왕정제도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직접 경험한 상태죠. 이제는 이방 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도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한층 기분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내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왕이 있으니까 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왕을 더 의지하고 따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바로 이런 일에 경종을 울리고자 왕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주고 왕을 의지할 때는, 왕을 더 따를 때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바라는 가장 큰 보람, 여러분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옷을 사주고 차를 사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복종하는 게 아니죠. 바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목사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의 사명이 많은 자신의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비록 사무엘은 세속의 권세인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두 가지 각오를 밝히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세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그 바탕은 뭐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비록 정치적 군사력 지도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선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명이고요, 생명입니다. 모든 사역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영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기도를 호흡하며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다고 말하죠. 지금 사무엘은 마땅히 가야 할 선하고 의로운 길,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겠다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맡은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스스로 준행하며 또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로서의 역할은 끝나게 되었지만, 비록 은퇴했지만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계속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말씀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고 삶으로 그 말씀을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은퇴하고 나면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개인과 국가의 흥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자세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비록 이스라엘이 새롭게 왕정체제를 수립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재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언제라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도 나라도 왕도 다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욱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헛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하지 않으며 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그런 길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유익과 편리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결단코 나을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